네,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그 복을 누리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 성경 말씀이 틀린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지 않는 것 같고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행복하게 사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나에게 복이 아니라 재앙과 저주를 주시는 것 같고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것보다 고통 가운데 불행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바로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은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도 쉽고 편할 뿐만 아니라 거기다가 4, 5일이면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갈 수 있는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을 놔두고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거기다가 40년이 걸리는 광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광야는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를 하시더라고요. 왜 그렇게 하시는 걸까요? 그래서 광야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나 다를까 사흘 길을 가는 동안 물을 마시지 못합니다. 광야에서 사흘 동안 물을 마시지 못했으니 거의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사흘 뒤에 마라라는 곳에 도착을 했는데 다행히 물이 있어요. 그러나 또 그 물은 썬물이었습니다. 썬물. 아니 물을 주시려면 그냥 마실 수 있는 물을 주시지 왜 또 썬물을 주실까요? 이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속으로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기를 싫어하시는 모양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편안하게 사는 걸 그냥 보기 싫어하시는 분인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지시로 모세가 나무를 던졌더니 물이 달게 됩니다. 그래서 물을 마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곳을 떠나 신광야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번에는 또 먹을 양식이 없어요. 갈증을 겨우 해결했더니 이번엔 또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럼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인도를 하시는 걸까요? 가는 곳마다 미리 양식과 물을 준비해 놓으셔서 마음껏 먹고 마시면서 가도록 해주면 안 됩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인도를 하시는 걸까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일부러 나를 쉽고 편하고 가까운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먼 길로 인도하시는 것 같아요. 인생을 살아보니 그래서 인생이 광야예요, 광야. 힘들고 고통스럽고 또 부족한 것 투성입니다. 아니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성경 말씀이 틀린 걸까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시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도대체 하나님 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실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도대체 왜 하나님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시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한번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벨렘에서 떠나 그가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 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우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술로 죽게 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림을 떠나 신광야에 이릅니다. 이때가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온 지 약 한 달이 되었습니다. 이 말은 애굽을 나올 때 가지고 온 양식이 다 바닥났음을 의미합니다. 요즘 같으면 차로 몇 달 먹을 양식을 실컷 갈 수가 있겠지만 이때는 걸어서 가니까 어깨에 매든지 머리에 이든지 해야 되기 때문에 양식을 많이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달이 되니까 가져온 양식이 다 떨어졌어요. 그럼 끝이 보이지 않는 광야를 가고 있는데 음식이 떨어진 거예요.
광야에서는 음식을 구할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뭐 농사를 지을 겁니까? 어디 가서 살 겁니까? 양식을 구할 방법이 전혀 없어요. 따라서 광야에서 음식이 떨어지면 그냥 그대로 굶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음식이 떨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야, 또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불안하고 앞이 캄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직장에서 잘리고 사업이 망하고 그래서 통장에 잔고가 없고 살독에서 살이 떨어지면 불안합니다. 야, 이러다가 길거리에 나왔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앞이 캄캄해집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믿어도 불안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에서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 기적과 마라에서 썬물을 달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지만 먹을 양식이 떨어지자, 다른 것도 아닌 광야에서 먹을 양식이 떨어지자 그들의 믿음도 떨어졌어요. 참,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보면 필요 안 할 때에는 믿음이 넘쳐요. 그런데 정작 필요할 때는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우리가 너희의 말을 들었더니 너희가 우리를 이 광야로 데려와서 굶어 죽게 하는구나. 우리가 속았다. 이럴 줄 알았다면 우리가 너희들 말 안 듣고 그냥 애굽에서 나오지 말고 거기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떡을 배불리 먹다가 차라리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우리가 너희들 말 듣고 하나님을 섬겼더니 이 광야에서 죽게 생겼다. 그러면서 하나님 섬긴 것을 후회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를 믿었는데 모든 게 다 잘 되고 일이 잘 풀리는 게 아니라 때로는 일이 잘 안 되고 사고를 당하고 어려움을 만나고 집에 우환이 생기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집에 종교가 달라서 이런 일이 생겼다 그런 말을 듣기도 하고 이럴 줄 알았으면 차라리 예수를 믿지 말걸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예수를 안 믿을 수도 없고 믿자니 너무 힘들고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때가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애굽을 나오지 말고 그냥 애굽에서 그냥 고기 가마에서 고기나 실컷 먹다가 막 하나님한테 맞아 죽는 게 차라리 나을 뻔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럽다면 차라리 그냥 하나님을 섬기지 말걸. 그러면서 지금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고 있어요. 그러나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지금 광야를 계속 갈 수도 없고 정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어요. 그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황입니까? 광야에서 길을 잃어버린 길을. 하나님을 계속 섬겨야 되는지 아니면 다시 이전의 삶으로 되돌아가야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꿈을, 비전을, 삶의 목표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광야가 무서운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광야에 들어서게 되면 길을 잃어버려요. 광야는 길이 없습니다. 광야에 들어서면 길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왜 사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중에는 혹시 광야 인생을 살면서 광야에 들어서서 길을 잃어버리신 분은 없습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절망과 낙심에 사로잡혀 계시는 분은 없습니까? 여러분, 광야에 들었으면 다 길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만든 길, 내가 생각했던 그 길,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하던 그 길은 다 광야에 들었으면 잃어버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광야에서는 새로운 길, 새로운 삶의 방식을 찾는 곳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마이크가 안 좋았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죠. 예수님이 길이 되시는 길이. 아멘. 그래서 광야에 들어서면 지금까지 내가 만든 길,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하고 살아왔던 그 길을 우리는 잃어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길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 곳이 광야입니다. 길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 삶의 원리를 가리키죠. 삶의 원리, 또 삶의 목적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는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오던 그 삶의 방식, 삶의 원리, 목표를 버리고 그 길로는 절대 살 수가 없어요. 그 길을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그 새로운 삶의 길, 삶의 원리, 삶의 방식을 발견해서 그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곳이 광야라니까. 그래서 광야로 하나님 우리를 이끌으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만들어왔던 그 길, 살아왔던 그 길을 다 버리게 만들어, 버리고. 여러분, 내가 만들어둔 그 길로는 이 광야에서는 절대 살 수가 없어요. 이 광야는 반드시 새로운 길, 새로운 삶의 방식을 발견을 해야 돼요. 그 길이 뭐라고요? 바로 우리의 길이 되신 주님이십니다. 주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광야에 들어서서 길을 잃어버렸다면,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주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로 이끄시는 광야. 하나님 없이 살아오던 그 길, 그 삶의 방식을 다 버리고 새로운 길, 새로운 삶의 원리, 삶의 방식을 따라 살라고 우리를 광야로 이끄시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이제 4절입니다. 새로운 삶의 원리, 새로운 길, 새로운 삶의 방식이 뭐냐?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 뭐라 그러시느냐?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자, 하나님이 양식을 어디에서 내려준다 그래요? 하늘에서 내려준다. 이 광야는 여러분 어떤 곳이냐? 양식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곳이에요. 우리는 양식이 어디서 나온다 생각합니까? 땅에서 나온다 생각해요. 야, 어디 가면 양식이 있을 것이다. 거기 가서 양식을 찾아 먹어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실 것 같은데, 아니고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준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이 광야에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땅을 바라보면 안 되고 위를, 하늘을,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광야는. 그러면 하늘에서 비같이 내려오는 양식을 발견하고 먹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땅을 바라보는 사람은 이 광야에서는 살 수가 없어요. 야고보서 1장 16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대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인간들이 다 속고 있다. 속고. 하늘 이 양식이, 즉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들이 아래에서 땅에서 나온다고 인간들이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내가 만들어낸다고, 나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고 있다고 인간들이 다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물고 하늘 양식을 물고 이렇게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이 이 양식이 모든 복이 아래에서 나온다고 착각을 한다. 그래서 아래를 보면, 나를 보면 양식이 없어요. 이 광야는 여러분 절대 나를 보면, 아래를 보면 살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그러나 위를 보면, 하나님을 바라보면 끊임없이 양식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내려오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위를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아래만 보고 있기 때문에 그걸 못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양식은 하나님이 지금까지는 안 내려주셨는데 이제 앞으로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주신다는 말이 아니고, 끊임없이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양식을 내려주고 계셨는데 인간들이 위를 보지 않고 아래를 보니까 이 양식을 발견을 못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광야에서 길을 잃어버렸습니까? 먹을 양식이 떨어졌습니까? 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새로운 길이 열려요. 새로운 길. 하늘 양식이 비같이 내리고 있다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게 광야에서 우리가 새롭게 발견하고 나아가야 될 새로운 길, 새로운 삶의 방식이에요. 광야는 어떻게 해서 살아야 된다고요? 오직 위를 바라봐야 돼요. 위를. 아멘.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니라. 이 하늘 양식을 거두기 위해서는 먼저 나가야 됩니다. 나가야 돼요. 어디에서 나가야 될까요? 나가서 거두라는 거예요. 어디서? 물론 장막 텐트에서 나가야 되겠죠. 이게 뭘 가르치냐? 우리의 거짓 자아라는 애굽에서, 무덤에서, 가짜 하늘에서 나와야 됩니다. 성경에는 두 종류의 하늘이 있다고 그러죠. 두 종류의 하늘이 있어요. 가짜 하늘과 진짜 하늘. 창세기 1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죠. 궁창을 하늘이라.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하늘과 땅을 창조를 하셨어요. 그리고 1장 2절에는 땅은 혼돈하고 공함이 흑암이 깊음에 있다. 땅이 나와요. 그리고 1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세요. 그래서 궁창이 궁창 위의 물과 아래의 물로 나눠요. 하늘 위에도 물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비는 어디에서 내립니까? 하늘에서 내려요. 하늘에서 비가 내립니다. 그러니까 하늘 위에 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왜? 하늘에서 비가 내리니까, 물이 하늘에서 내리니까 하늘 위에는 물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하늘은 진짜 하늘이겠습니까? 가짜 하늘이겠습니까? 가짜 하늘, 가짜 하늘. 그러니까 여러분, 이 궁창은 가짜 하늘, 즉 스스로 하늘이 하나님이 되어 있는 우리의 거짓 자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걸 성경은 옛사람, 겉사람이라 그래요. 그럼 진짜 하늘은 뭐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이 하늘처럼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끊임없이 생명과 복을 주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짜 하늘이 되어서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생명과 복을 붙들어주는데 우리가 이 가짜 하늘, 거짓자라는 가짜 하늘이 되어서 저 위로부터 진짜 하늘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생명과 복을 이 가짜 하늘을 통과하면서, 궁창을 통과하면서 내가 만든 생명과 복이냐 바꿔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오직 생명과 복만 주시는데 이 가짜 하늘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 생명과 복을 저주와 사망으로 인간들이 오해하고 곡해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생명과 복을 주시는데 우리가 이 거짓 자아가 가짜 하늘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과 복이 침투를 못한다. 침투를. 가짜 하늘이 딱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양식을 안 주고 물을 안 주고 그냥 광야가 돼요. 광야. 우리의 거짓 자아가 딱 하늘이 되어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생명과 복을 막고 있대요. 막고. 이게 가짜 하늘.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속지 말라. 속지 말라. 모든 인간들이 가짜 하늘이 되어 있는 자기의 거짓 자아에 속고 있다. 속고. 그래서 자기의 그 거짓 자아라는 가짜 하늘, 그 무덤에서, 땅 속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나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늘이 열린 거예요. 가짜 하늘. 우리의 거짓 자아라는 가짜 하늘이 쫙 찢어지니까 저 위에 진짜 하늘이 있더라고요. 진짜 하늘. 그래서 저 위에 진짜 하늘,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이라는 것은 모든 생명과 복,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가리켜요. 그 모든 생명과 복이 비둘기같이, 비둘기는 수백 마리, 수천 마리가 소리 없이 조용히 앉습니다. 알고 봤더니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생명과 복이 소리 없이 나에게 내려오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나오라. 이 말은 위를 바라보라.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인간은 위를 바라보며 살도록 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인간만 직립보행을 하는 거예요. 짐승은 다 이 땅을 바라보며 사는데 인간만 고개를 하늘을 향하여 딱 치켜들고 이렇게 서서 걸어다니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도록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 하늘을 바라보지 않으면 광야가 되어버리고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마실 물이 없고 먹을 양식이 없어져요. 모든 것이 결핍입니다. 불평과 원망이 그치지를 않아요. 여러분도 광야에 들어서서 길을 잃어버렸습니까? 그냥 모든 것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래서 불평과 원망입니까? 여러분, 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위를,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길이 열려요. 길이.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하늘처럼 품에 안으시고 끊임없이 생명과 복을 주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9절 51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우리 한번 이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우리 한 구절만. 요한복음 6장 49절부터 51절. 신약 성경 153페이지. 요한복음 6장 49절부터 5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십니다. 자, 여기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지만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만나는 어떤 것이냐?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그걸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떡. 그 만나는 그걸 먹고 죽지 아니하도록 하는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생명의 떡,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생명의 떡을 먹고도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떡으로, 즉 만나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떡이신 만나이신 예수님을 먹으면 안 죽는다는 거예요. 영생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아주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씀이에요. 자,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었던 것처럼 지금 모든 인간들은 어떻게 살고 있느냐? 위로부터, 즉 빛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생명의 떡, 만나, 즉 모든 생명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먹고 모든 인간들이 지금 이렇게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이 자기 그 거짓 자라는 가짜 하늘에 갇혀서 그걸 모르더라는 거예요. 땅속에 갇혀서 모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떡을 먹고 있으면서도 죽어가더라고요. 즉 이게 모든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떡을 먹고 있으면서도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다시 이 세상에 생명의 떡으로 만나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낳으신 내 아버지가 되시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이 되어서 나를 품에 안으시고 끊임없이 생명과 복을 주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그는 살아난다는 거예요. 산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 보면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어디서 나와야 된다고요? 우리의 거짓자라는 그 가짜 하늘에서 무덤에서 땅속에서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마음의 구름청을 뚫고 마음의 대기권을 뚫고 나가야 돼요. 마음의 구름청, 마음의 대기권을 뚫고 나가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지금 하나님 품속에 있고 우리가 지금 모형이지만 천국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아멘. 근데 눈이 다쳐서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위를 바라보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심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여러분의 생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리고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두라 그래요. 일용할 것. 일용할 것이라는 것은 하루치의 양식이라는 뜻도 되지만 이 하루, 일이라는 말이 요음인데 날이라는 뜻도 있지만 낮, 시간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낮. 그리고 창세기 1장 5절에 보니까 빛을 낮이라 부르시니 그러죠. 빛이 낮이라는 거예요. 빛은 뭡니까?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죠. 하나님이 빛이에요. 빛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게 또 빛이 낮이라는 거예요. 낮은 하나님을 또 가리켜요. 아멘. 자, 에베소서 5장 8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든지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라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행해라는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또 5장 5절입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즉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일용할 것을 거두라. 이 할 때 일용은 낮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근데 낮이라는 것은 빛이고, 낮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 하루치의 양식을 거두라는 의미도 되지만, 더 깊이 들어가면 무슨 의미냐? 낮에 속한 양식, 우리로 낮을 살게 하는 양식, 낮의 아들, 빛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로 살게 해주는 양식을 구하라는 거예요. 아멘. 다시 말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닫게 해주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해주는 그 양식을 날마다 구하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빛들의 아버지, 즉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가 얼마든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빛의 자녀, 낮의 자녀, 즉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사랑하면서 천국을 살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품으시고 온갖 좋은 은사와 그 온전한 선물들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낮을 살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빛의 자녀, 낮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내 속에서 하나님을 몰아내고 내가 하늘이 되어서 하나님이 되어서 나를 의지하고 나를 바라보며 살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일용할 것을 날마다 구하라. 이것은 낮의 양식, 우리로 낮을 살게 하는 낮의 자녀, 빛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는 양식을 날마다 구하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우리가 낮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넘치는 은혜와 사랑과 복을 날마다 우리에게 부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거두는 만큼 우리는 낮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수가 있어요. 거두는 만큼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거두는 만큼 우리는 영생을 이 땅에서 살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부터 38절입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나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열매를 거두도록 보내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인데 어떤 동력자냐? 하나님이 땅을 개간하시고 씨를 심고 가꾸시고 자라게 하셔서 열매 맺게 하신 그 열매를 거두는 동력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다 열매를 다 맺게 해놓고 그 열매를 거두는 일에,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에 참여하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넘치도록 하늘 양식을 우리에게 부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인간들이 땅속에 기어들어가가지고 자기 그 거짓 자아 속에 기어들어가서 그 하늘 양식을 못 보고 있다. 그래서 광야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러니 날마다 눈을 들어 위를 바라봄으로써 하늘 양식을,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날마다 거두어서 빛의 자녀, 낮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기쁨을 거두고 감사를 거두고 성령의 9가지 열매, 즉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얼마든지 이 땅에서 빛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지 못하는 이유는 오직 하나, 위를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위를. 금요일 조선일보, 금요일 날짜 조선일보에 보니까 윤석은이라는 분의 기사가 실렸어요. 윤석은이라는 분은 이 젊었을 때는 암벽 등반을 할 정도로 엄청 건강했던 분인데 23살 때 1991년도에 큰 교통사고를 당해서
이 목 이하가 전신이 마비가 되었어요. 그래서 전혀 이 목 이하는 전혀 움직이지를 못해요. 그렇게 전신 마비로 27년째 현재 미국 동부 메릴랜드주 요양원에서 24시간 누워서 지냅니다. 24시간 다 누워있어요. 목이 안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움직이지를 못하니까 이 심장 근육이 실처럼 가늘어져 가지고 이 심장 박동이 제대로 안 되니까 혈액순환이 안 돼서 체온 조절이 제대로 안 되고 막 비늘 때문에 늘 어지럽고 누워있는데도 어지럽대요. 그리고 막 이 머리가 막 깨질 듯이 아픈 그런 두통이 막 계속 찾아온대요. 그리고 또 이 폐도 약해져 가지고 숨 쉬는 게 마치 막 머리에 비닐봉지를 뒤집어 쓰고 숨을 쉬는 것 같아요. 우리가 비닐봉지 뒤집어 쓰면 숨 쉴 때마다 비닐이 그냥 입과 코를 칵 막아버려요. 그러면 숨을 못 쉬죠. 너 비닐봉지를 쓴 것 같아요. 그렇게 숨을 쉬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성대까지 다쳐서 보니까 말도 못해요. 그 인터넷 찾아보니까 말도 하는데 말도 잘 못 알아듣겠죠. 막 힘들게 말을 하는데. 그래서 밥도 다른 사람이 먹여줘야 되고, 옷도 다른 사람이 갈아입혀줘야 되고, 세수나 목욕도 다른 사람이 해줘야 되고, 대소변도 다른 사람이 받아줘야 되는 삶을 27년째 살고 있어요. 머리가 가렵고 몸이 가려워도 내가 못 가리고 다른 사람한테 말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봐서 머리도 긁어줘야 되고 몸도 긁어줘야 돼요. 이분한테 제일 무서운 것은 뭐냐? 얼굴에 내려앉는 팔이라고 팔. 쫓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목회 신학을 공부하고 또 꼼짝할 수 없는 내게 오셔서라는 제목의 책을 냈어요. 책을. 이분이 어떻게 책을 낼 수 있었느냐? 특수 스티커가 붙은 안경을 쓰고 그 컴퓨터에 있는 글자를 이제 쫙 보면 예를 들어서 사랑이라는 글자를 쓴다. 그러면 그 시옷 있죠? 그게 1초 이상 딱 쳐다보면 그 글자가 탁 써진대요. 그리고 이제 모음 아자 그걸 또 딱 쳐다보고 있으면 그게 탁 이제 적힌대요. 사자. 그리고 랑자 같으면 또 리얼을 쳐다보고 또 아 쳐다보고 이영을 쳐다보면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이제 탁 쓰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분이 꼼짝할 수 없는 내게 오셔서라는 제목의 책을 냈어요. 책을. 저도 그 책을 주문은 했지만 아직 오지를 안 해서 읽어보지는 못했는데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 그 책의 내용을 쭉 찾아보면서 야,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구나. 이게 광야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길이고 삶의 방식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정말 광야에 들었습니다. 광야. 이분은 광야를 사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삶을 27년째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은 자기를 바라보거나 자기를 의지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니 이분은 완전히 광야에 들어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오직 위를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아멘. 그래서 이분은 오직 위를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에서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저에게 보내주신 수많은 천사들 때문입니다. 그래요. 이분이 눈이 열려서 보니까 하나님이 하늘이 되어서 나를 품에 안으시고 끊임없이 생명과 복을 주시고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종들을 일꾼들을 천사를 보내어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섬기시고 돌보시고 나를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아멘. 알고 봤더니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보내신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사자 천사들은 천사. 나는 그분들의 수고와 희생과 섬김에 의해서 그리고 그분들에게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생명과 복을 먹고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그 책에서 우리는 그냥 예사로 생각하는 것들을 큰 감사의 내용으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기록. 저거 보면서 정말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여러분이 스스로 밥을 먹을 수 있죠. 여러분 이렇게 걸어서 오늘 교회 나왔죠. 지금 앉아서 마음껏 호흡을 할 수 있죠. 말을 하고 여러분 홀로 세수를 할 수 있고 홀로 옷을 입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건지 모릅니다, 여러분. 살아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이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적이고 경이고 신비해요. 무엇보다 예수 믿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윤석은 씨를 돕는 한 권사님은 그 책에서 그 윤석은 씨를 자기가 이렇게 돌보면서 깨달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세상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첫째는 감사해야 할 일이 있는데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 둘째는 감사해야 할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사람. 셋째는 감사할 일이 전혀 없는데도 언제나 감사하는 사람. 윤석은 씨는 세 번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은 우리가 볼 때는 뭐 감사할 게 전혀 없어요. 뭐가 감사하겠어요. 그러나 그가 위를 바라보니까 감사할 것이 넘쳐나더라는 거예요. 아니, 모든 것이 감사더라는 감사. 그래서 그분이 광야를 싸지만 위를 바라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하늘 양식을 풍성히 거두어서 이분은 빛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감사가 없고 매사에 그냥 짜증이 나고 불평과 원망이 거치지 않습니까? 나에게는 모든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하나님이 그냥 일부러 나를 광야로 인도하고 계시다고 생각되십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위를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아멘. 새로운 삶의 길, 새로운 삶의 방식을 따라 인생을 살라고 광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위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내려주시는 하늘 양식을 날마다 풍성히 거두어서 나절 천국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이 시험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신다, 그런 의미라고 했죠. 양육하신다. 계속 우리 양육하시는 거예요. 아, 나는 언제나 위를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것이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구나. 우리로 깨닫게 해서 우리를 오직 위를 바라보며 사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신다고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던 그 길을 버리고, 삶의 방식을 버리고 오직 위를 바라보는 새로운 길, 새로운 삶의 방식을 따라 살라고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신다. 아멘. 그 새로운 삶의 길, 새로운 삶의 방식은 뭐냐? 위를 바라보는, 위를, 하나님을 바라보는. 아멘. 그러면 길이 열리고 하늘 양식이 쏟아진다. 여러분, 날마다 위를, 하나님을 바라보심으로 새로운 길이 열리고 하늘 양식이 쏟아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